아멘. 어, 저는 요즘에 참 세월이 너무 빠르다. 그리고 삶이 유한하다. 그래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보면 문제를 하나 풀고 나면 기다렸던 듯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톡 튀어나오고 어, 뭐 하나만 튀어나와도 감사한데 때로는 복잡하고 수십 가지의 이 어려운 문제가 서너 개씩 튀어올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잘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저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한계, 상황 속에서 야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참 제가 요즘 많이 그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언 전체를 싹 뒤졌어요. 뒤졌는데 제가 거기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잠언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는 지혜를 얻으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지혜를 얻으라라는 그 말은 지혜가 내 안에 없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없으니까 지혜를 뭐 하는 거죠? 얻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의 문제는 내 안에서 해답을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내 경험, 내 지식, 내 사고방식, 내가 어떤 그 체험을 가지고는 답을 낼 수 없다. 그런데 내 안의 것을 가지고 길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길을 잃고 만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프레임이라는 말을 잘 쓴다. 프레임. 어떤 해석하는 툴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내의 프레임, 다른 말로 내가 쓴 안경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프레임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보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푸십니까? 아니면 더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제 생각에는, 저 경험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경험과 생각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질 때가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쥐가 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혜는 첫 번째가 얻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격하게 궁금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지혜를 여러분 안에 없는 거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기도해야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답이 뻔해죠. 예수 그리스도, 기도, 뭐 성경, 뭐 그런 범위 안에서 얘기하면은 웬만하면 다 걸리고 웬만하면 다 맛을 났죠. 그렇죠? 우리 로마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프로세스를 밟아왔어요. 어떤 프로세스를 밟았냐? 지혜는 내 안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얻어야 한다. 라는 것 속에는 내가 그렇게 된다 믿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는 거 믿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은 들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얻기 위해서는요,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들음은 어디서 날까요? 명확하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벌가로 가면은 뭐 이구동성으로 삼성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병철 회장이 가장 중요한 그 가문의 신조가 뭐냐면 들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 잘 들어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들으라라는 쉐마,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쉐마 이스라엘아, 뭐 선지서에도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건 내 기준으로 오라, 내 기준 내가 볼 때 이런 것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할 때 선지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 지혜는 내 안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또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은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제가 훈련 받았던 선교단체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된 디자인, 우리 삶에 설계된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너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우리 삶에 들려지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거짓 메시지일 때가 굉장히 많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나는 그런가 보다 라고 살은 것들이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실패했는지가 나와가고 있어요. 한번 민수기 13장 33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메뚜기 후손인 아낙 자신의 거인들을 구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 스스로 돌아보기에 뭐라고요? 메뚜기. 그들도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외쳤던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넌 메뚜기야 라고 들었던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좀 약한데요? 당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신약,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이나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정체성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도 아무거나 들은 것이 아니라 분별해 가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울의 실수는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사울 왕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자신은 뭘로 생각했을까요? 12지파의 초라한 가문의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사시대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쪼그라들었고, 그러면서 가장 약한 지파는 맞지만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초라한 가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의 기스의 아들이
사울왕이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사울왕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했을까요? 난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나야. 내가 무슨 왕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마치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엔 아주 중요한 사울의 착각, 잘못됨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내 기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던 그 시각이 있었지만 사울 왕은 무서워 떨덜덜 떠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옳으면 합당하면 말씀을 행하고 내가 보기에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않았던 것. 대표적이니까 두 가지가 있죠.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흩어지니까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려버렸죠.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진멸하면 어떡합니까? 이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군자금이 필요한데,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떨까요? 좋은 거, 보기 괜찮은 거 남기고, 쓰잘데기 없는 거 다 진멸해버렸죠. 이게 사울왕의 결정적인 실패입니다. 듣기는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기준은 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에는 옳으면 딸고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으면 버리는. 그게 사울왕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별해서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지혜는요, 크게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 땅에 있는 지혜, 정력적인 지혜가 있고요. 하나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반에서 지금 야고보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 3장 14절부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삶에 아마 수많은 얘기가 들릴 거예요. 수많은 그 판단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거절해야 되냐,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냐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분별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 12절,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무화과 나무는 뭘 맺혀요? 무화과.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지혜, 바로 악한 거, 땅에 있는 거, 정욕적인 거, 귀신적인 것이 이 세상의 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첫째가 뭐여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성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제안을 들었을 때 이게 성결하지 않다. 그러면 그 길을 따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분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관용, 양순, 긍휼. 그래서 뭐가 가득한 거예요? 선한 열매가 가득.
그래서 듣기는 듣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분별할지어다. 예수님이 선지자들, 참된 목자들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었죠?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 우리 삶의 수많은 여러 가지 속에서 내 기준으로 보면은 사람이 옳아 보이기도 해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스펙도 괜찮고 뭐도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누구의 함정이라고요? 사울 왕의 함정이라고요. 근데 뭘 봐야 돼? 진짜는 열매가 맺혔느냐를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에 있을 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첫째, 지혜는 내 안에 없다. 그래서 얻어야 한다. 둘째는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 근데 들을 때는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됐네가 아니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공감하셨어요. 근데 그때 뭐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경험과 판단과 상식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도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문제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그 마치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잃고 이걸 선택하면 저걸 잃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받을 때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어떻게 지출할 거냐? 그때 가장 베스트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여보세요? 뭔가요? 잊어버렸나요? 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의사결정은 하나님께 물어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삶의 어려운 순간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지혜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줄은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우리 강인봉 집사님 요 줄은 3장 15절 읽어주시고요. 여기 강석과 집사님 요 줄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기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던 자들이 성경은 되게 너와 그리스도의 예산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나서 지도에 사람이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건강과 응원하는 것을 찾는. 예,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냐?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뭘 주셨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세상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감각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도우는 지혜, 하나님을 도우는 계시가 있어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참 지혜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성경도 보고 주석도 보고 등등등 보았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요거를 참고하고 저걸 참고하고 또 어떤 좋은 책을 참고하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 대부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아니신 분이 계신가요?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근데 자녀들 양육할 때 어떠세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요? 자녀들 볼 때 답답할 때가 많지 않으세요? 야, 어떡하나. 좀 전에 우리 큰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요번에 영어 학원비 냈어요? 냈지, 왜? 그래요? 절망하는 말로. 왜? 그랬더니 학원 다니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라 말이야, 지금. 예.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제가 한계가 오더라고요, 한계가. 그럴 때, 맞아. 나 오늘 이 말씀 준비했잖아. 그래? 그래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또는 어, 자녀를 양육하실 때, 또 누군가 만날 때, 또 수많은 관계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야고보서 1장 5절에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하라, 물어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인생의 결정을 해왔지만 그 중에 후회하지 않는 결정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사인 주셔서 그 길을 갈 때 후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후회했던 결정은 이거 오라! 이거 하면 돼! 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막다른 골목이었던 것들을 알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딴 데 찾지 말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되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 알려달라고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관계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등 수많은 문제에서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